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정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른 인근 지역에는 정말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춘천은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기는 왔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변 지역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눈이 한번 이렇게 내리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한편으로는 참 춘천이 그래도 복받은 도시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춘천 복받은 도시죠? 옆에 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주님의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더욱 쏟아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제 이삭, 야곱 사실 더 세밀하게 많이 살펴보면 좋지만 새벽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찾고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비상특세 마지막이지만 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또 이삭과 이제 야곱의 이야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시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은 잘 이렇게 피해야 되지만 시험은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한 40년 믿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25년 지난 100년에 이제 자녀를 낳고 이삭이 한 15살 정도 내외가 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이제 토를 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험이죠. 하나님이 이게 100세에 준 아들을 그것도 사실 인신제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시험이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여러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그런 믿음의 세계를 활짝 이제 열어주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이삭과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으면은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삭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 또 야곱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죠. 사람은 이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 죽지 않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지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지만 사람은 그렇게 한 세상을 살다가 떠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지만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5가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첫째는 뭐예요? 개인의 복, 개인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또 가문의 복, 그 다음에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압축적으로 하면 이 5가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노년까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복을 여러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게 또 그가 살고 있는 지역, 나라에 흘러가고 민족에 흘러가고 열방에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영적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오는 것이고 또 지금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언약은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계속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이 믿음의 사람, 이 족장들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제 믿음의 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족장들에게 있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삭에게도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곱에게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특히 이제 그 손주들이죠. 손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부모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면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힘은 없어지죠. 능력이 없어지고 많은 게 이제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돈도 없고 힘도 없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이 마지막 중요한 것은 축복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삶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이 공경받는 세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노인들은 힘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복을 받은 사회란 말이에요. 복을 받을 사회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어려운 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이제 좀 살펴보는데 이삭은
이제 언약의 자녀로 여러분 이렇게 자랐어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한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죠? 너가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에?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에? 저도 이렇게 우리 막내 하준이를 낳고 그 어린이집 재롱잔치 가니까 우리가 제일 늙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여러분 나왔으니까 그 이삭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 이삭한테 네가 태어난 게 진짜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고 이런 축복을 주셨고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다 제가 우리 하준이한테도 밥 먹을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네 이름은 하준이다.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하여간 하나님이 자꾸 이걸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삭한테 한두 번 얘기했겠냐고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또 그 아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15살이면 한창 우리 보면 이제 사춘기라고 하고 반항적인 나이가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가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제대로 근데 이삭이 뭐예요? 찍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한 거지만 아버지의 얘기를 계속 듣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 복종이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삭이 그 아버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찍소리 안 하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 그런 이 어떤 믿음 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그 어떤 저항이나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이제 겪고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2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은 탄생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입니다. 살아온 과정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딱 그냥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그냥 딱 이게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는데 뭐냐면 이삭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한 그 내용을 딱 여러분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음에 장차 있을 여러분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이 뭐예요? 이 이삭의 축복이 그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막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부모의 축복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그 그늘 아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도 보면 자 21절에 보면은 야곱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거는 뭐 합니까? 손주를 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손주들을 축복한 거란 말이에요. 손주 2명이 있었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므낫세는 여러분 뜻이 뭡니까? 므낫세는 그 애굽에서의 모든 고생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아팠던 거, 그런 거 하나님이 뭐 상처받은 거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에브라임은 뭐입니까? 번성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상처의 아픔을 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아닙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블레싱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그냥 축복을 하지 않아요. 손을 탁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장자를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차자를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이게 탁 엇갈려서 이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뭐 시력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게 아버지한테 조언을 한 거예요. 그 똑똑한 요셉이 아버지 지금 이렇게 손이 엇갈렸습니다.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자기 형 에서와 함께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나이도 늙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일찍 여러분 눈을 뜬 거예요. 늘 에서와 비교를 당하면서 자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 그 뭐 몇 분 차이 아니겠어요? 자기 형은 언제나 인정을 받고 뛰어나고 남자답고 멋지고 한 그런 거에 비해서 자기는 소극적이고 엄마 치마폭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자기가 그 부모들이 듣고 그렇게 축복해줬고 자기 인생이 숱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죽었지 말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곳에 내려갔을 때 그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 그냥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막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나름의 믿음으로 산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들의 앞날의 운명을 여러분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 야곱이 어떻게 보면 속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라도 그 축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본인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이 마지막 여러분 축복이 이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속아서 축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축복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미리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축복이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축복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진다. 이게 축복으로 계승하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지는 거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한 이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을 이삭에게 여러분 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야곱 역시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을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축복을 하는, 이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여러분 계승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줬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축복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배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이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이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여러분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의 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장자권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바로 믿음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축복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축복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이 지역 사회를 여러분 축복을 하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령께서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교회는 이런 블레싱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현찮아 보이지만 아마 이삭이 야곱을 여러분 축복할 때 아버지를 속여서 한 축복이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자녀에 대해서 자기는 그래도 자기 아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에서를 향한 마음이 많았잖아요. 응? 엄마 리브가는 그 야곱을 향한 마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장 그 복을 받을 만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아버지의 축복이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분 야곱과 그 민족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받을 만한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역사가, 또 우리 계속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 그 지난번 성시 선교대회 때 그 임석순 목사님이 임석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자기 전도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예? 전도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그거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항상 그런 얘기 하신다라는 전도 방법 중에서 아유 당신 얼굴 보니까 천국 갈 얼굴이라고. 불교 신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써먹어 봤어요. 가끔 이제 탁구 치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 만나면 아유 어르신은 천국 갈 얼굴이시네요. 그래 그 종교 물어보면 불교야. 그래도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 좋아져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천국 갈 얼굴입니다. 이렇게 예? 예. 참, 그러게 이제 그래서 그 한마디 말이지만 본인은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 봐도 음식점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보면 그 사람 한마디 이렇게 전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요즘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 하는 그 말이 축복을 담아서 하는 이 전도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되지 않을지 몰라도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남자들 보면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이네요. 장로님들 인상이다 얘기해주고 여자들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실 야 이거 권사님 되실 얼굴이다 인상이라고 이거 축복해주고 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도 자꾸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우리 애들 만나면 자꾸 머리 쓰다듬어주면 축복해주고 요즘 뭐 함부로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줘요. 속으로라도 축복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서서 여러분 얼굴 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일찍 가는 사람은 축복하기 전에 떠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계시면 그냥 축복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충분히 복을 우리 받아요. 우리 이제 김성현 목사님도 이제 이웃 교회로 가지만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해주고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또 고별 설교도 듣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많이 격려해 주고 아픈 사람들 많이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많이 축복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누르는 이런 압력보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이런 압력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강력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영적인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저주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이 축복하면 그러면 세상이 복을 받아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면 그게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현판 써주신 우리 황제국 장로님 있잖아요. 이 형제가 이번에 이제 서집을 내셔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 이 두 형제가 8순이 넘으셨는데 뭐 우리나라 중요한 부분, 우리나라 뭐 중요한 이런 강원도에도 보니까 중요한 거 다 그 글을 쓰더라고요. 두 분 다 여러분 장로님이세요. 제일 그 하집에 내가 몇 권을 받았는데 그 하집의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높여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목회자 존중하고 보면 연세가 그렇게 들어도 이렇게 존중을 해요. 왜? 그러니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또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목사도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그래야 그 축복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을 통해서 계승되게 만들고 미래를 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보내서 이 축복으로 어려운
미래를 열어가는, 앞으로의 세대를 열어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황금 언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리에 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줘야 된다. 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놓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요. 우리 이제 일본 리바이벌 미션인데 일본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우리 몽골과 연합할 때 우리 몽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축복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